오늘 함께 은혜 나누실 말씀 여호수아 6장 1절에서 7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여호수아 6장 1절에서 7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제사장 일곱은 일곱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일곱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하시매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언약궤를 메고 제사장 7은 양각 나팔 7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가라 하고 또 백성에게 이르되 나아가서 그 성을 돌되 무장한 자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갈지니라 하니라. 아멘. 가나안 땅에 들어온 이스라엘 백성이 처음으로 점령해야 할 성은 여리고 성이었습니다. 이 여리고 성은 오랜 기간 동안에 견고한 성이었습니다. 여리고 유적이요, 꽤 오래된 유적입니다. 당시의 여리고 성은 견고하기로 이름난, 그리고 어느 누구도 감히 무너뜨릴 생각을 할 수 없는 그러한 성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군사력으로는 여리고 성을 점령한다는 것은요, 누가 봐도 불가능한 일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 성을 점령합니다.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여리고 작전이라는 제목으로 말도 안 되는 비상식적이고 비과학적이고 또 비전술적인 방법으로 어떻게 여리고 성을 점령할 수 있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전쟁에서 이기려면 많은 군사력보다는 전술이 더 중요합니다. 세계 전쟁 역사를 보아도 군사가 많다고 다 이긴 것은 아니었습니다. 성경에도 이런 말이 있습니다. 많은 군대로 구원 얻은 왕이 없으며 용사가 힘이 세어도 스스로 구원하지 못하는도다. 구원하는 데에 군마는 헛되며 군대가 많다 하여도 능히 구하지 못하는도다. 군대가 많다고 해서, 힘이 세다고 해서 항우가요, 힘이 없어서 아니요, 역발산이라는 것이 항우가 한 말이거든요. 산을 들을 만한 기세가 있어도 안 됐습니다. 졌습니다. 세계 전쟁사를 보면 적은 수의 병력으로 많은 숫자의 군대를 가진 나라를 이긴 전쟁이 많이 있습니다. 그때마다 빛을 발휘한 것이 좋은 전술입니다. 힘보다는 머리다라는 거죠. 좋은 전술이 전쟁의 승리를 가져다 주는 것이 당연하다고 할 때, 그러면 여리고 작전은 좋은 전술이었느냐라는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말도 안 되는 것이 어떻게 좋은 전술이 되겠습니까? 과학이나 상식을 다 동원해서 이해하려고 해도, 이해시키려고 해도 불가능한 것이 이 여리고 작전이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여리고 작전은 성공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세우신 전술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작전이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다시 읽으면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제사장 7은 7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일곱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여러분, 이렇게 전쟁하는 나라 있겠습니까? 어느 장수가 이런 작전을 가지고서, 전술을 가지고 성을 무너뜨리겠다고 한다면 여러분들 참 잘하셨습니다, 좋은 겁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느냐? 결코 좋은 작전이 아닌데 문제는 성공을 하더라. 그렇기 때문에 좋은 작전이 되는 겁니다.
이유는 하나님께서 아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셨기 때문입니다. 다른 이유 없어요.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루 한 번씩 도는 것을 여세 동안 하라고 했는지 이유 몰라요. 우리가 가끔 이제 천국 가면은요 물어볼 게 참 많아요. 네. 왜 그랬어요? 왜 그러셨어요? 하는 것이 너무나 많아요. 6일 동안은 한 바퀴씩만 돌게 하시다가 7일째에는 7바퀴를 돌게 하신 이유는 또 뭐냐 이거예요. 왜 그러셨는지 몰라요, 이유를. 7명의 제사장들로 하여금 7나팔을 불게 하십니다. 마지막 날에. 그럼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 신호 듣게 하기 위해서 그걸 다 또 엄청나게 영적으로 이렇게 너무 복잡하게 가지 마시고요. 네. 마지막 날에 7바퀴를 다 돌고 나팔을 불 때 백성들로 하여금 크게 소리를 지르도록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 나름 과학자들이 갖다가 이제 좀 뜯어붙여서 이렇게 설명을 하려고 매일 한 바퀴씩 돌게 한 것은 땅밟기를 한 것이다. 그곳에 지층을 움직여 가지고서 나중에 지진이 일어나도록 그렇게 마지막 날 7바퀴 도는 거고, 마지막 소리를 지르라고 한 것은 음파 있지 않냐? 컵에 가서 그러니까는 컵이 쫙 깨져요. 그러니까 이런 원리다. 그래서 성벽이 무너진 것이다. 해봐요. 그러면은 되나? 안 돼요, 여러분. 상식적으로 말도 안 되고 지식적으로 이해 안 되는 것. 여리고 성은 그런데 무너졌고 함락됐습니다. 이것을 여러분 그럼 어떻게 우리가 이해해야 되느냐? 기적으로 이해하시면 제일 쉬워요. 홍해가 갈라진 것 어떻게 갈라졌냐? 여러분 그거 과학적으로 설명하면 됩니까? 안 돼요. 하나님께서 가르셨다. 그게 가장 쉽습니다. 반석에서 왜 물이 나왔느냐? 하나님께서 물 내신 거다. 아무 반석에 나가서 치면 물 나옵니까? 아니잖아요. 여리고성을 6일 동안 돌고 7일째에는 7바퀴를 돌고 소리를 외치는 것, 과연 이거 뭘까? 여러분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금고 집에 있으세요? 네, 저도 없습니다. 누가 그러더라고. 사무실에 금고 하나 갖다 놓으라고. 그래서 됐다고. 금고 하면은요 이렇게 돌리잖아요. 3바퀴 돌려서 번호 맞추고 다시 또 오른쪽으로 돌려서 왼쪽으로 돌려서 맞추고 해갖고서 나중에 이제 레버 딱 누르면 그러면 문이 열리잖아요. 다 그거랑 같더란 얘기예요. 맞는 게 있더란 얘기죠. 하나님께서 6번 돌고 매일 한 번씩 6번 돌고 7째 날 7번 돌고 그리고 외쳐라. 금고 여는 거랑 똑같다고 보시면 오히려 이해가 좀 쉬우실 겁니다. 왜? 하나님은 알고 계셨다는 얘기예요. 방법을. 어떻게 하면 여리고성이 무너질지를 알고 계시더라는 것. 한마디로 맞아떨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이 여리고 작전은요 다른 곳에서는 적용이 안 됩니다. 금고 번호가 그 번호 하나만 되잖아요. 그렇죠? 여러 가지 번호가 다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 금고 아니죠. 기적이 마찬가지예요. 거기에서만. 여리고성에서 그렇게 돌아가지고서 여리고성이 무너졌으면 그러면 아이성에 올라가서도 하면 되잖아요. 매일 6바퀴 돌고 7째 날 7바퀴 돌고서 소리 외치면 아이성도 무너졌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이성에서는 그렇게 안 합니다. 다른 성에 가서도 그 방법을 쓰지를 않습니다. 왜? 안 맞으니까.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기적들을 보면 똑같은 방법으로 기적을 만들어내는 경우가 거의 없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 번호를 하나님께서 아시던 자. 이게 왜 여기 와 있느냐? 이거를 이렇게 보여드리려니까 이것도 좀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뒤로 보여드리는데 뒤로 보는 것도 좀 그렇더라고요. 이게 구멍이 24개가 있어요. 24개라고 하면은 확률이 뭐예요? 24분의 1이에요. 그렇죠? 제가 8시 예배 때 4개를 꽂았어요. 안 튀었어요. 그래서 10시 예배에 4개를 또 꽂아 보겠습니다. 분명히 맞는 구멍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맞는 데는 있을 거 아니에요. 어딘간 맞아요. 어딘간 맞아. 너무 빨리 맞았네.
우리는 알아요, 몰라요? 하나님은 알아요, 몰라요? 하나님은 모르셔요? 하나님은 아시잖아요. 우리는 몰라요. 그래서 계속 찔러봐야 되는 거예요. 될 때까지. 근데 하나님은 아니에요. 그거 눌러라. 그러면 되는 거예요. 기적이라는 것이 그겁니다.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치시는 방법도 어떤 사람에게는 말씀으로만 하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만지시고, 어떤 사람은 심지어 여러분 봉사, 안 보는 사람, 못 보는 사람 고치는데 누구는 봐라 하는 걸로 하시는데, 누구는요 침 뱉어갖고 치느기게 갖고 붙여가지고 그것도 실로암까지 가서 씻으라고 그래요. 뭐 이렇게 힘들게 하냐 이거예요. 근데 그 방법밖에 없거든요. 방법이 그 방법이거든요. 모든 기적이 다 똑같은 방법으로 이루어지지가 않습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똑같은 건데 다르더란 얘기예요. 여리고 성을 무너뜨린 방법도 이 가능한 방법이 다른 성에서는 적용이 안 되더란 얘기입니다. 하나님만 알고 계시는 거예요. 어떤 게 맞는 것인지. 정확한 데이터인지는 모르겠지만 인천 상륙작전이라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그 영화에서 인천 상륙작전에 성공할 확률이 5,000분의 1이라고 합니다. 5,000분의 1. 왜? 이 수로가 좁고요, 조수간만의 차가 크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실패할 확률이 크더란 얘기입니다. 5,000분의 1이라고 하면 5,000번 시도했을 때 한 번 성공할 수 있는 확률입니다. 사람의 확률은 그래요. 지금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하는데 몇 번 찔러야 되잖아요. 한 번에 안 되잖아요. 근데 한 번에 되는 경우가 있단 얘기죠. 하나님은 그 한 번에 되는 경우를 아신다는 얘기죠. 기적이라는 게 그겁니다. 5,000분의 1이었던 인천 상륙작전도 성공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아시는 것으로서 행하라고 할 때 그것이 안 될 이유가 뭐가 있느냐는 얘기죠. 이렇게 우리의 삶에는 안 되는 것이 되는 경우가 있고 불가능한 것이 가능하게 되는 방법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주성긴 교회가 처음 시작한 것도 마찬가지, 이 교회가 세워진 것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제가 어느 날 신학교에 가서 우리 신학생들한테 나는 교회 이렇게 세웠습니다. 네, 송구영신 예배부터 시작해서 학교 강당을 빌려서 예배를 드렸고요. 그 다음 주부터 어린이집 지하에서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제 개척을 하시려면 송구영신 예배 때를 딱 기다려서 학교 강당을 좀 어떻게 좀 알아보시고, 그리고 유치원 지하실이 있는지를 좀 확인하셔서 준비해 보시기 바랍니다 라고 하면 그렇게 교회 시작하면 되겠습니까? 그렇게 시작할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없잖아요.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만 딱 적용이 되는 것이 있다라는 것. 여리고 작전은 여리고 성에만 적용이 되는 좋은 작전이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아무리 좋은 작전이라고 하더라도 병사들이 이것을 잘 수행하지 않으면 실패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리고 작전이 성공한 데에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좋은 전술, 거기에 동시에 그것을 잘 따라서 순종하고 나아가는 이스라엘 백성의 믿음과 순종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기적이라는 것은요, 나는 가만히 있는데 알아서 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고 그 말씀하신 것에 우리가 따라가는 것이 함께 가야 되는 것이 기적입니다. 막강한 군사력이나 강한 무기를 주시지도 않으셨습니다. 그저 여리고성을 돌라고 하십니다. 이런 하나님을 믿는 것이 쉬운 일일까요? 지금 저 여리고성, 그 견고한 성을 무너뜨려야 되는데 하나님이 돌으래요. 그것이 쉽냔 말이에요. 아무 말 안 하고서 아유 막 되겠지 뭐. 여러분, 되겠지라는 생각조차 듭니까? 안 들어요. 만약 여러분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라면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그런 말 듣고서 아유 이게 말이나 되는 얘기냐고 쉽게 하나님을 믿으시겠냔 말이에요. 우리나라 같으면 요즘 이 트렌드 같으면 그럴 거예요. 아마 국민청원 바로 올라갔을 거예요. 20만 넘는 거는 쉬웠을 거고요. 지금 뭐 하는 거냐고, 이게 말이 되냐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 참 바보 같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옳았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 어쩌면 하나님을 믿어보는 겁니다.
믿어야 본전, 믿어보는 것.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이요, 엄청나게 큰 믿음이 있는 사람 있는가 하면 아주 시작하는 믿음이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믿음으로써 하나님을 믿거나 믿어보는 것. 지금 여리고성을 돈 모든 사람들의 믿음이 전부 다 레벨로 치면은 1부터 10이라고 그러면 10이냐? 아니에요. 1부터 10까지 다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건 하나님을 믿어보겠다라고 하는 믿음으로 그 말씀을 따라가는 겁니다. 성도님들은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아니면 믿어보기 위해서 오셨습니까? 괜찮아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아십니까? 사람들은요, 보이는 것에 좋거든요. 잘생긴 오빠 믿었다가 손해보신 분들 많잖아요. 네? 오빠 한번 믿어봐. 그래서 그 오빠 믿었더니 손해보신 분들, 인생을 한탄하신 분들 많잖아요. 근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 믿는 것이 오히려 낫거든요. 근데 그것이 더 쉽지가 않거든요. 믿는다는 것은 의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믿는다는 것은 내가 판단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는다는 것은 나의 생각이나 경험, 내 지식,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내려놓는 순간부터 믿음이 시작됩니다. 믿음은 알고 가는 것이 아니라 맡기고 가는 겁니다. 내가 알기 때문에 가는 믿음이 아니에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풀무불에 들어가도 자기들이 안 죽을 것을 알고서 들어간 거 아니에요. 들어가면 죽는다는 거 알았어요. 죽을 거 각오하고 들어간 거지, 들어가도 나는 안 죽는다 하고서 꼿꼿하게 서 있던 거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얘들아 걱정하지 마, 내가 살려줄게. 들어가도 너희들 안타. 그러니까 버텨. 하나님 그렇게 안 하세요. 아무 말 안 하고 계십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다니엘이 창문을 열고 기도를 하면 자기가 사자굴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압니다. 사자굴에 들어가면 당연히 죽죠. 알면서도 하나님께서 사자의 입을 막으실 것을 아는 게 아니요, 사자의 입을 막아주실 것을 믿은 것이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 믿은 거예요. 그러고 자기가 할 일, 기도할 일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사자의 입을 막아주신 거고, 사자의 입을 막지 않고 그가 죽었어도 그의 믿음은 온전한 겁니다. 믿음은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대로 내어드리는 것, 그것이 믿음입니다. 따라서 믿음이라는 건요, 진정한 순종을 동반합니다. 순종이 따라야 된다는 얘기예요. 온전한 순종. 견고한 여리고성이 무너질 수 있었던 데에는 하나님의 능력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온전한 순종이 합쳐져서 이루어낸 기적이다라는 겁니다. 여리고 작전의 핵심은 순종입니다. 이해할 수 없는 것들에 대한, 상식적으로 말도 안 되는 것들에 대한, 그리고 신앙적으로 믿을 수 없는 것에 대한 순종이었습니다. 가장 먼저 여리고성을 하루에 한 번씩 돌으라는 명령, 이 명령조차도 순종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왜 이러는 거야? 이렇게 해서 된대? 뭐 하자는 거야? 근데 하나님께서 거기서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말도 하지 말래요. 6장 10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칠지니라. 여러분, 말 안 하는 것이 얼마나 속타는지 아세요? 아마 오늘 집에 가셔서 오늘 하고 내일 아침까지만 말을 좀 안 해보세요. 얼마나 이게 답답한데, 말할 때가 얼마나 좋았는데. 불교에서는 무건수행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지금 상황이요, 마치 그런 것 같지만 이거는 수행이 아니에요. 이건 작전이에요. 뭔가 궁금해도 물어보지도 못하고요, 왜 그러는지 따지지도 못하고 그냥 돌아야 됩니다. 그것이 신기한 얘기예요. 여리고성을 도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유도 모르면서 그곳을 돕니다. 순종은 내가 이해돼서, 이치에 맞아서, 이유가 타당해서 순종하는 것, 그러한 것도 있어요. 그렇지만 진짜 믿음이 필요하고 기적이 필요할 때의 순종은 이해가 안 되고 때론 이치에 맞지 않고 특별한 이유가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방법이 그렇다 한다고 한다면 따라야 되는 겁니다.
사르밧 과부에게 엘리야 선지자가 찾아옵니다. 찾아와 가지고서는 마지막 지금 나뭇가지를 줍고 있어요. 그거 가져다가 불 떼서 마지막 남은 밀가루 가루 가지고서 떡을 만들어서 먹고 아들하고 먹고 마지막으로 먹고 이젠 죽을 각오를 하고서 그 마지막 하는데 엘리야 선지자가 와가지고 참 모진 말 합니다. 야, 그 떡 나한테 먼저 갖고 와라. 뭐 이런 놈이 다 있어요. 그 떡 나한테 먼저, 내가 먼저 먹어야겠다. 말이 됩니까? 그런데 거기에 엘리야가 조건을 붙입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사르밧 과부는요, 그 어이없는 하나님을 믿어보는 겁니다. 그 하나님 믿어봐야죠. 그리고 그 정신 나간 좀 이상한 이 엘리야 같은 사람을 그 말에 순종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은요, 가장 값진 그리고 의미 있는 투자였습니다. 3년 반 동안 통의 가루가 다하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마르지 아니했으니까 돈으로 치면 얼마겠습니까? 그녀가 그리고 그녀의 아들이 생존할 수 있었던, 살아낼 수 있었던, 여리고 성을 무너뜨려야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에게는 아무 능력이 없습니다. 오직 그것을 가능케 할 분은 하나님뿐이셨습니다. 자기들의 힘으로는 할 수가 없어요. 그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얻어야 됐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려야 됩니다.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라는 겁니다. 제물을 드리는 것도 아니고 천일 기도를 드리는 것도 아니에요. 지금 하나님께서 성 돌아라, 아무 말 하지 말고 돌아라, 그 방법 외에는 없는 거예요. 그 방법에 순종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성만 돌면 됩니다. 쉬운 것인데, 쉬워요? 쉬운 것인데 쉽지가 않아요. 근데 생각을 해보면요, 성경 말씀에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하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그런데 쉬운 것인데 쉽지가 않아요.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알잖아요, 여러분. 그의 나라와 그의 의,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하라 그러는데, 그러면 되는데 우리의 기도가 그렇습니까? 아니잖아요. 분명히 쉬운 건데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것이 어렵습니까? 아니거든요.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너무 잘 아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쉽지가 않아요. 구하라가 그러면 주신다고 하는데 구하질 않더라고. 구하는 게 뭡니까?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하는데 그것이 어렵습니까? 근데 알기는 잘하는데 하기는 어렵더란 얘기예요. 아는 건 쉬운데 무엇을 구해야 될지 몰라가지고서 기도하다가 힘들어가지고서 포기하고,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알아요.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것. 근데 그 앞서 나를 사랑하는 게 더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려운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는 거 어렵습니까? 어려운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여러분들한테 매주 나와가지고서 108배씩 하고서 예배 시작하자 하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저 2층에서 108배 하고 그 다음 올라와가지고서 기도 30분 하고 그 다음에 여기 와서 예배 시작하자 하면 어떻게 하실래요? 안 하시잖아요. 얼마나 쉬워요, 예배 와서 앉아있는 거. 그런데 그것도 힘들다고 한단 말이에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항상 기뻐하라고 하는데 기뻐집니까? 상황에 따라서요, 사람 감정이 왔다 갔다 하는 게 너무 쉽더란 얘기예요. 기쁜 것을 유지하는 게 너무 힘들더란 얘기입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이 진짜 힘들고 어렵다는 거 우리는 알아요. 근데 그것이 쉬운 거거든요. 어려운 거 아니거든요. 때로는 우리가 이러한 말씀들에 순종하기 힘들지만 여러분, 순종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려 주십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의 여리고성. 코로나19와 맞서고 있는 지금 우리는 여리고 작전을 수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코로나 작전을 만들어내야 하는 상황입니다. 딱 지금이 그래요. 여리고 작전이 쉬운 것 같으면서도 어려운 것처럼 코로나 작전도 쉬운데 어렵더란 얘기예요. 교회를 나와야 되는 건지 말아야 되는 건지, 이 모임을 해야 되는 건지 말아야 되는 건지, 우리 그것 때문에 지금 어려운 거예요 그게. 근데 어렵게 돼버렸어요. 어려운 거 아닌데 성경 공부를 하고 기도 모임을 해야 내 신앙이 유지되고 자랄 텐데 그렇게 못하는 것 때문에 내 신앙 까먹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치 입 다물이고 성을 돌아야 되는 이스라엘 백성처럼 답답함이 그지없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성경 공부하고 기도 모임 한다고 해서 내 믿음이 자라는 건 아니에요. 코로나19 터지기 이전에 그렇게 했잖아요. 그렇게 해왔으면 믿음이 다 자라가지고서 코로나19 터졌을 때도 그 믿음 유지하고 갔으면 됐잖아요. 근데 했을 때 그렇게 했는데 하고 나서 코로나 터지니까 그 믿음이 다 어디로 갔는지 없더란 얘기예요. 그러면서 지금 얘기하는 게 그 전에 것 같으면 내 믿음 유지할 텐데 여러분, 아니란 얘기예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코로나 작전을 어떻게 세울까 좀 고민을 해봤습니다. 매일 성경 읽기를 하도록 몇 장씩, 오늘은 이사야 5장에서 8장까지 읽으셔야 합니다. 매일 여러분들한테 문자를 보낼까? 그러면 읽을까? 나 혼자 산다라는 그 프로그램에서 손담비 씨가 밤에 성경을 읽고 자더라고요. 이사야서였는지 에스겔서였는지 하여튼 알지도 못하는, 도대체 모르겠다 하면서 읽는데 끝까지 다 읽더라고요. 그날 할당량을. 그렇게 해야 될까? 카톡 단톡방을 만들어, 주성인교회 단톡방을 만들어 가지고서 기도 제목 올려주세요 해가지고서 기도를 해드릴까? 교회에서 모이는 거, 음식 먹는 거 안 되니까 식당에서 만나자고 할까? 이렇게 고민하다 보니까요, 마치 제가 여러분들 뭔가 이렇게 떠먹여줘야 되는, 신앙을 위해서 뭔가 이렇게 챙겨만 줘야 되는 그 모습이 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신앙은 그런 게 아니더란 얘기예요. 여리고 작전이 하나님의 계획하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과 순종으로 성공한 것처럼 코로나 작전 또한 하나님의 말씀, 내가 하나님을 믿겠다라는 그 기본 신념 안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뭘까? 내가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내 신앙 챙겨가면서 이 땅에서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 그것을 어떻게 하면 될까? 그것을 하기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될까? 여러분, 우리는 그걸 고민해야 됩니다. 우리의 코로나 작전은 마치 나약한 이스라엘 백성이 견고한 여리고 성을 무너뜨린 같이 지금 코로나가요, 여리고보다 더해요. 이걸 어떻게 무너뜨릴 것인가? 그걸 무너뜨리기 위해서는 다른 거 없습니다. 우리 그냥 믿음 지켜나가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성도의 온전한 삶을 살아가는 것, 그 방법 외에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쉽지만 어렵습니다. 그 작전 잘 수행해 가시기를, 그렇게 함으로써 코로나 때문에 내 믿음 다 까먹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만큼은 진짜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건 여러분들 책임이에요. 누구 책임도 아닙니다. 내 신앙, 다른 어떤 때보다도 더 챙겨야만 되는 그러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의 나름대로의 코로나 작전을 잘 세워가시는 모든 선원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믿음 지켜나가는 것이 하나님 요즘 같아서는 참 녹록지 않습니다. 어떠한 것이 옳은지, 무엇이 잘하는 것인지 도대체 알기도 힘든 상황입니다. 이것이 맞는 것인지 답답함이 그지없습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이 여리고성을 아무 말도 못하면서 돌아야 되는 그 상황, 그보다 더한 것 같습니다. 이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뭘까? 내 믿음 지켜나가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 내가 하나님을 잘 섬기고 더욱더 하나님을 사랑하며 그 안에서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 아니겠습니까? 주성긴교회 또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거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선한 뜻을 온전히 이루어가며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또 코로나19
올 여름도 그 상황 속에서라도 우리가 코로나 작전 잘 이루어가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삶, 선한 삶, 온전한 삶을 이루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모두가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해서 옵나이다. 아멘.